같은 말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되어진 그 증거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치유의 흔적이 저렇게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되어지면서 신앙의 발판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 모든 길, 모든 발판, 모든 생명,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절대주권,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후회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 찾아보시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부하게도 선하게도 높게도 낮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준비할 모든 거 다 주셨고 그걸 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사망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영적 무지, 그 상태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방법은 성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게 맞아지도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내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 몰라서 과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과거의 영광이 그게 영광이 아니었구나. 과거의 실패가 그게 실패가 아니었구나. 거기에 매여서 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도록 속량받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 모든 사랑,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찾아가는 예수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게 맞아지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내게 맞아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분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고 살리는 영.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터를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계속해서 문제, 사건, 어려움 막 그런 것들이 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치유하셔서 내가 문제 보는 눈이 지금 틀리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바르게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성전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생각과 마음이 계속 바뀌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나의 가치, 성도의 가치,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보호자에 계신 저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한 게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먼저 정말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3층 천에 계신 그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신 참 빛 대신 생명 대신 그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빛 생명, 그게 회복되어지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흑암에 둘러싸여서 혼돈과 공허로 뭔가에 집착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처럼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처럼 속아서 끌려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 그 성도의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불 가운데 함께 계시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십니다. 불이 나를 사르지도 그슬리게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 있는 곳이,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뭐가 되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있을 때 그 현장을 살렸던 것처럼, 브리스가 아굴라 그 부부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자를 보내서 팀을 이루어서 그 현장을 살려냈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길로 가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장, 나는 떠나고만 싶고 그런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찾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느냐? 그게 바르게 질문되어지고 거기에 답을 찾는 게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치유되어져서 그리스도와 맞아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 정말 누려지고 그것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 방향,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한부 인생 그랬어요. 시한부 인생,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남기는 그런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에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나의 인생에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힘써야 될 것,
내가 뭘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지, 내가 남겨야 될 거, 생명의 면류관, 구원받은 자 그 영혼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두고 우리의 인생이 든든한 발판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새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요. 안 믿어도 이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어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게 내 배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의 배경,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진짜 근본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 믿는 문제,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받고 거기에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무리 연락하고 살아도 죽어서 전혀 은혜의 물방울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지옥에 가게 되고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사로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 그것이 뭘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지 두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0장,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가족들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에요? 나의 참된 가족은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이 나의 참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 내 혈육들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들에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비밀을 통하여서 흑암이 계속 무너지는, 내 배경 속에 나를 끌고 가는, 내 가문의 가정의 배경 속에 나를 끌고 가는 그 귀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먼저
거기에서 건지시고 치유해 가시면서 그 가문의 빛으로, 그리고 남은 자로, 가문을 살리는 자로 인도해 가실 거고요. 그러면서 가문에 매이지 말고, 내 가정에 매이지 말고, 세계 현장에 237 5천 종족에 정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찾고 세우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계속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문제를 바르게 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게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속에 빠져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이 죽은 상태, 그 영을 사단이 장악해버린 상태, 그 원죄의 문제. 그래서 모든 생각이 나의 건 나의 성공일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게 와져 있는 문제, 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 모든 이론들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독자들, 저 자폐 아이, 자기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활용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만 딱 돼 있거든요. 자폐가 문제가 아니고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건 윤리 도덕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뭔가 윤리 도덕 그것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 사상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근본의 문제 속에서,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죄로 인한 모든 한계와 어려움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벗은 게 문제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 그게 부끄럽고 그게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 근본을 모르니까 뭔가 행위를 바꾸면 될 것 같고, 윤리, 도덕, 철학, 사상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될 것 같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신자의 그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드러난 결과, 육신적인 그런 문제. 육신에 계속해서 그 스케줄대로 계속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경 속에 숨겨져 있는, 틀이 되어져 있는 건 이미 내 뇌에, 내 마음, 생각, 내 정신에 갇혀져 있는 그런 문제.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존재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모든 풍조를 가지고 모든 문화를 가지고 모든 현실 모든 것 가지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 모든 정보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만 딱 모르도록, 하나님만 안 믿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윤리 도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한 번은 너무 배가 꼬이고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데 공중 화장실을 못 찾겠어. 또 상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가 다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잠가 놓잖아요. 번호키로 해놓고. 그러면 죽겠으면 이제 들어가서 화장실 좀 쓰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열려 있는 데만 찾아서 막 가느라고 가잖아요. 아무 데서나 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데서나 싸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윤리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 질서를 잘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윤리 도덕이라는 기준도 지키는 이유가 내가 그것 때문에 지탄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참된 근본 하나님과 함께만 안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 안 받고 손가락질 안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친송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근본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스스로 또 뭔가 이게 잘 안 돼서 이걸 잘 지키지 못해서 이게 좀 안 돼서 그런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뭔가 눌리고 낙심하고 그런 것 쪽으로 자꾸 살아갔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잡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내 가정 가문의 그 배경 속에 나는 계속 저주로 살아가는데 나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저주 아래 민씨 가문에 우리 아버지가 날 무시해 그런 거에 딱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술만 먹고 깽판 지기는 게 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흐름이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냐? 죄 때문에 왔다니까. 그걸로 나는 계속 선택하고 뭐 살아가는 게 몽땅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뭔가 그 무시받는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몸부림쳐서 뭔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루었다 쳐도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돈이 생기고 어떤 자리에 앉고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뭔가 안 되는 것만 재앙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벨탑이라는 게 뭔지 그것조차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음에 처했다가 왕따 당하고 죽음에 처했다가
노예로 팔린 게 재앙이 아니라, 왜? 근본이 회복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됐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왕 자리, 바로 왕의 자리도 재앙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죽음에 쫓겨서 일평생 쫓겨다니는 그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에 앉아있는 그 사울이 재앙이라니까요. 그 재앙은 어디서 와요? 저주 때문에. 시기심.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인기 있어? 내 자리를 넘보는 것 같아. 그 생각에 잡혀있는 그 저주. 근데 그 저주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서 온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원망스럽고 저주 아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지, 똑바로 생각해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안 끝난다니까. 죄에서 빠져나올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죄의 저주 재앙을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속여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공sun 권세 가지고 끌고 가는 그 사단과 귀신의 그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는지, 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진짜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르게 알고 사회 정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목사님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모르고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를 공산화시켜서라도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시려고 하시면 공산화되는 게 맞아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막아요? 저 북한은 왜 공산화됐어요? 저 중국은 왜 공산화됐어요? 거기에는 믿는 자들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나라로 우리나라를 택하셔서 원색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거 계속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뭔가 신비한 그런 능력 가지고, 은사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맞아지는 그런 인생.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그리스도. 내가 시달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 상황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지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지도록 계속 같은 말, 문제가 보는 눈이 같아지면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부터?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중심이 좋은 것 가지고 나를 못 살리고 세상을 못 살려요. 중심을 속이는 게 사단이고 귀신의 역사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이 정말 봐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내가 헤쳐나온 그 모든 일들, 역사들, 그 순간들, 내가 선택한 것들이 다 나의 의로 딱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 나도 모르게 내가 딱 내 의로, 내 고집으로 딱 돼 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복음 사랑하고 세계복음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나 스스로를 속여놓는다니까요. 나는 내 시달림, 내 어려움, 내 문제, 내 고통 이겨 해결하는 걸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로 끌고 간다니까요. 다 그걸로 설계시켜요.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개인 영적 상태가 정말 그리스도와 맞아지게 하시고,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만남이 달라져요. 만남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다르게 보이고, 가정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시대와 이 가정과 나와 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나를 왜 불신자 가정에, 우상숭배 심각한 가정에 보내셔서 그렇게 시달림 어려움을 겪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이 있다니까요. 나를 왜 3대째 믿는 그 가정에 장로 아들로,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시달리고 마약에 중독되고 뭔가 폭력에 휩싸이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니까. 제가 왜 목사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폐 아이로, 중복장애로,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느냐? 그런 왜 동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를 두고 메시지가 있다니까, 미션이 있다니까. 그게 찾아져요. 그 전에는 다 상처고 원망이고 나를 보호하고 핑계댈 모든 도구로 설계 딱 시켜놓는다니까. 나의 업, 나의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은 한마디로 하면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같이 보지 못하는데 마음이 같아질 수 없어요. 기도가 통할 수 없어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그걸 두고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애굽에 노예되어진 상태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들의 고통, 그들의 강고, 그것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 들어주려고 모세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저들의 진짜 문제의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놓쳐버린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 그 길로 광야로 보내셔서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르게 딱 의지하는 그걸 계속해서 뿌리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남은 자들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마음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12사도 70인 중직자들 그리고 렘넌트들까지 합해서 120명 남은 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아주셨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통과하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같은 마음 치유가 되게 하시는 거죠. 계속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현실 상황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핑계 대어지는데 그 핑계 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세상의 것으로 우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노예라는 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가난했던 게 상처로 돼 있고요. 뭔가 인정받지 못했던 게 상처로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의 상처일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하나님 안 믿는 문제예요. 하나님 언약 놓쳐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은 치유해 가세요. 그래서 치유된 자로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자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면서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오래 기다리며 저렇게 나처럼 이런저런 사건 문제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 그 속에서 틀린 것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저 문제가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 그걸 바르게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자. 내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야.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함께 교회 흐름 그 예배와 훈련 속으로 함께 가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바꿔줄 수 없어요.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시스템을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오히려 전문성이 되어지고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도 네피림이에요. 거기에서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이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이걸로만 치유되어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함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라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내 생각과 마음이 문제를 통하여서 뭔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걸로 자꾸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상처와 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으로 내 입장, 내 생각 그것 가지고 자꾸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이래서 저래서 저게 저래서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랬지? 뭔가 생각이 안 멈춰진다니까. 그 생각이 안 멈춰지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귀신의 역사라니까. 그 배경에 귀신의 역사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나를, 내 영을 하나님 안 믿는 그 죄를 가지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을 또 확인하고 그리스도 또 발견하고 붙잡을 때 그렇게 멈춰지지 않던 그 생각이 그게 멈춰져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치유하셔서 증인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자꾸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냥 이게 이론 같죠. 실제라니까. 그래서 진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자꾸 확인되어지면서 내게 행복과 평안이 자꾸 와요. 복음은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내게 주신 거잖아요. 내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평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뭔가에 쌓이는 거 영적 세계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 생각과 마음이라고 속여서 이 뭔가 환경 상황이라고 속여서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누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각인이 바뀌어지고요. 그 각인이 바뀌어지면서 뿌리가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져요. 진짜 올바른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에 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체험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뜻은 바꿔 말하면 문제 보는 눈이 같아지고 기도가 통하면서 이제 뭐가 통하는 거예요? 삶이 통하는 거예요.
삶, 모든 삶, 그죠? 모든 기능, 모든 성격,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현장 살리는 거. 237 5천 종족,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살리는 거. 거기에 모든 삶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생명의 빛교회와 합하게 되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느냐? 같은 말 하도록, 그러면서 같은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같은 뜻, 삶이 통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함께 만나서 조율해 가면서 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뭔가 또 직분들을 가지고 300% 실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현장에 가게 하시는데, 실제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300%라는 건 뭐예요? 나 자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지고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남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게 내 자신의 100%잖아요. 그러면 현장이 바르게 보이고, 현장의 100%, 현장의 필요가 뭔지, 현장에 없는 게 뭔지, 그래서 왜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게 바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속할 미래를 두고 전문성 100%, 지속이라는 것을 두고 미래라는 것을 두고 시스템을 남기는 그런 100%, 그게 300%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내 인생과 내 과거와 또 현실과 세상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세상의 이 현장, 이 지역의 우리 가문의 세계에 복음이 계속 없어져 가는구나.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리는구나. 각자 나름대로의 많은 신학교도 있고 교단도 있는데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걸 놓쳐서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현장의 필요가 보여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인생으로 보내놓으셨는지, 그래서 그게 꿈으로 24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것 가지고 훈련받고 그것 가지고 현장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생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치유하려면 24 호흡이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올바른 호흡, 좀 긴 호흡,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모든 기관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지고 혈액이 잘 돌 수 있는 깊은 호흡,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깊은 호흡을 계속 연속해서 길게 하는 그 호흡을 계속하고, 또 낮 시간에는 좀 단전의 힘을 모아서 호흡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앉아 있을 때에도 단전의 힘을 모아서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호흡과 함께
뭐가 되어질 정도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삼집중은 아침의 집중, 그게 뇌를 살리면서 보호자의 것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래서 행복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두 번째, 낮 시간에는, 낮의 집중은 이 뇌를 살리고 보호자가 임하게 하면서 현장을 바르게 보고 현장을 살리는 기도.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여기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그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그러면 현장에 진짜 문제는 보여진 재앙의 문제가 아니고, 저주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영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그 세력들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겠죠. 또 내가 가는 그 자체가 그곳에 빛이 비춰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밤 집중, 밤의 기도는 뇌를 살리고 보호자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면서 세계 보고 말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답을 내는 그런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지금 되어져야 될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